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마더스 데이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예.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3월서 1장의 말씀을 연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원통한 그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게 쏟아놓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원통한 마음을 다 쏟아놓은 한나는 기도한 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그녀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한나는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기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믿음으로 받으라. 기도했다면. 이런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요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기도 무릎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엎드리자마자 자기 안에 있는 원통한 마음을 다 쏟아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나와 엘리 대사장의 대화를 엿보면 한나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그녀의 고백처럼 여호와 앞에 오랜 시간 드리는 기도였어요. 왜요? 한나의 고통의 깊이가 그만큼 깊거든요. 한나의 마음속에 쌓인 원통함과 격분됨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오랜 시간 엎드릴 수 있었던 거죠. 한나라는 여인은 돌아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억울함과 쓴뿌리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런 한나가요, 여러분, 누구를 만난들 기쁘겠어요? 그런 한나가요, 누구를 만난들 여러 말을 하겠어요? 한나는 삶에 낙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게 한나가 갖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녀가 놓여진 그 삶. 그런데 제가 가만히 한나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녀가 놓여진 삶의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녀가 안고 있는 그 원통함, 아픔, 그 쓴뿌리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는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한나의 상황은 좀 다른 파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인나가 엘가나와 결혼해서 자식을, 특별히 아들을 쑥쑥 안겨줘요. 그런 분인나와 한나를 비교하면 누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오래 기도해야 돼요? 예, 한나죠. 한나의 마음은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예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하여 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할 마음을 끌어올리지 않아도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리면 뭐가 터질까요? 억울함 때문에 눈물샘이 터져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게 있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눈물을 쏟으며 하소연을 해야 된다면 그 누군가는 누가 되면 가장 좋을까요? 누구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사실을 보면, 객관적인 그 상황을 보면 낙이 없는 삶이 우리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팩트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기도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객관적으로만 우리의 삶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기에, 믿음의 영역에서, 기도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그날 그 순간 진정 여호와 앞에 자기의 전심을 내어 쏟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그렇게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한나를 보며 그녀의 모습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에 보이는 한나는요, 기도하는 여인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는데 한나에게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오래 하시다 보면 몸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는 안 나고 이런. 엘리가 보니까 이건 마치 술 취한 여자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신음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한나는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떤 말로,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한나의 관심은 뭐예요? 내 원통한 마음을 여호와 앞에 다 쏟아놓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의 원통한 마음이요, 날마다 여호와 앞에 쏟아질까요? 기도만 하면 내 억울함이, 내 쓴뿌리가 하나님 앞에 다 토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의지의 기도가 아니라 은혜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체험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누가 내 원통한 마음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억울함과 격동함과 쓴뿌리들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이런 기도가 잘 드려지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한나의 이 오래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자기 속에서부터 그 원통한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흐느끼는 이 기도는 어디서부터 꼽히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부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녀의 삶으로부터 꼽히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을 누가 살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살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기도가 준비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입을 때 많이 또다시 내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다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와 회개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때 실로에서 드려진 이 한나의 예배는 한나로 하여금 늘 만나던 그 하나님, 늘 드리던 그 예배, 늘 엎드렸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녀의 마음을 압도하는 은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은혜입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의 원통한 그 상황을 오랜 시간 그 마음에 쌓고 또 쌓고 또 쌓다 보니까 그렇게 원통함만 쌓인 게 아니라 그것이 은혜와 접붙임 바 되니까 거기서 은혜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통한 상황,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기도를 드리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통한 상황이 우리를 기독케 하는 게 아니라 원통한 상황 속에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금식을 하기 위하여 산 깊이 들어갔을 때 그분들의 손에 쥐어진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가 쥐어져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압도하는 권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예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담겨져 있어요? 아니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인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두 개가 하나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패역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연약함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내 원통한 마음에 하나님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을 때에 한나는 이렇게 엘리에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원통함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과 내가 통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기서요, 이 15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저기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저거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저거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서 한나가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니까 누구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 커뮤니케이트 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통한다라는 히브리어 사파크란 단어는요, 쏟아놓다라는 단어예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했다가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한 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놓았다. 참 이게 한글 성경이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통하다라는 의미가 참 더 와닿거든요. 한나가요, 그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았어요. 남김없이.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 저 단어를 pouring out이라고 번역해요. 다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내 안에 있는 아픔들,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해야지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박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차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입술을 여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렇게 한나가 자기 안에 있는 원통함들을 다 쏟아 놓을 때 비로소 한나의 입술이 열려요. 그게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원통한 한 여인이요, 그렇게 아들을 원하고 또
원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기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는 어떤 서원들, 어떤 약속들이 있으셨어요? 삶의 문제 앞에 놓이다 보면, 그리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싶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데요, 평소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달라졌는데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때 고백하는 게 서원이에요. 제가 드렸던 처음 서원, 제가 군대 가서 첫날 머리는 빡빡으로 밀었지, 여기는 번호표를 붙였지, 몇 명이에요? 한 30명인가요? 누웠지 같이. 근데 잠은 안 오지, 눈물은 흐르지, 죽겠더라고요. 제 자신의 삶이 죽겠는 게 아니라, 이거 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제가 효도 한 번 못하고 이렇게 군대에 누워있는 게 너무 서럽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눈물과 함께. 하나님, 나 때문에 사는 우리 할머니, 고생만 한 우리 어머니, 제가 이 군대 3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했는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하나님 약속 하나 할게요. 제 이 군대 3년 동안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면 제가 맞아 죽어도 주일날 교회를 안 빠지겠습니다. 이게 제 첫 서원이었어요. 서원은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하고 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서원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장 선한 게 그때는 저는 주일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예배는 안 빠지겠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서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니까 그게 언약이 돼버려요. 정말 제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 안에 그건 빠뜨릴 수 없는 날이거든요. 참 신기해요. 서원을 하니까 그게 기억이 돼요. 기억이 되니까는 내 삶 가운데 누가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거를 체험하게 돼요. 기가 막히죠. 야외 훈련을 나갔는데 교회를 갈 수 있게 돼요. 왜? 그 야외 훈련장의 전원이 다 나가버렸어요.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럴 일이 없는데 교회를 가도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시간이 예배가 다 끝나야 될 시간이야. 하나님, 가면서 제가, 하나님, 예배는 끝났어도 저는 교회 문턱을 넘었으니까 약속은 지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예배 문턱을 넘어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예배가 시작도 안 했어요. 준비 찬송하고 있어요. 왜? 그날 설교자가 외부 설교자인데 외부 목사님이 차가 막혀서 계속 군종명이 찬양만 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믿음이 담겨진 그 고백을 들으시는구나. 들으시니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나의 이 서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한나가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한나의 서원을 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한 여인 한나만 그 태가 막혀 억울하고 원통한 시대가 아니라 사실 그런 한나의 원통함은 무엇을 드러내는 복선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흘려보낼 누가 없다? 하나님과 소통할 사람이 없다. 누구의 마음이 더 원통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원통해요. 한나가 자기 안에 있는 원통함을 다 쏟아놓으니까 한나도 모른 채 한나가 지금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을 마치 그녀가 들은 것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소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지요. 하나님이 제 원통한 마음 달래어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소통할 하나님의 나시린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기도입니까? 근데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요, 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만 다 쏟아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훌쩍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건 일방적인 독백이고 고백이잖아요. 기도는 고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한나가 왜 여호와 앞에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놓고 그 자리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기도는 지금까지 한나가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니까요. 내 원통함을 다 쏟아놓으니까 어떤 기대가 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싶은 그 소망의 마음이 한나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놓는 게 축복인 이유는 쏟아놓아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내 원통한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차오르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그런 기도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 한나가 알았을까요? 그렇게 받은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 부을 것을 한나가 알았을까요? 그렇게 얻은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표상인 다윗을 기름 부을 것을 한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얻어서 그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한나가 기도했더라, 사무엘을 받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1장과 2장을 보면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받고,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양육하고,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보내고,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이 그 실로에서 정말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끝까지 중보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친히 당신의 손으로 빚어가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무엘서 2장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 엘리 앞에 바친 후에 부르는 찬송, 그 노래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 심령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것은 이것입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고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그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 일단 그 나라는 너무
거룩하지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일단 그 나라는 내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너무 신학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듣지만 삶에서 그 나라는 나와는 동떨어진 나라처럼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왜냐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당신의 나라를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빚어가실까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한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빚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위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의 그 기도, 그 거룩한 기도, 그 완전한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아니, 누구나 알아주는 큰 사람,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 자신의 사소한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패역한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이 원통한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사사가 끊겨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 리더가 없는 이 시대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만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보시며 그 기도를 쓰세요?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그런 기도는 없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나는요, 패역한 이 시대를 중보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한나는 어떤 기도했어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요, 태가 막혀 원통한 여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 막힌 태를 열어주옵소서. 이게 한나의 기도 전부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누구의 기도가 위대하고 어떤 기도의 내용이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위대하신 분이에요? 누가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나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저와 여러분의 그 지극히 소소한 기도, 우리 손녀 이번에는 꼭 유치원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꼭 진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기도하지 못할까, 그런 기도까지도 누구에게 들려지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기도는 나의 소소한 만족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무엇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이게 한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사모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창한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일상의 삶 속에 그 원통함, 그 억울함, 그 아픔, 그러나 내게는 가장 소중한 그거 내게 내어놓으면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들 하나하나를 모아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소소한 기도, 여러분의 지극히 그 개인적인 기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 한나의 응답받는 모습입니다. 한나가요, 너는 그렇게 술 취해서 그렇게 중얼중얼하고 있느냐?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는 엘리 앞에 한나가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가요 자기를 평가하는 그 엘리의 엉뚱한 고백에요 요동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내가 흐느끼는 기도를 여호와 앞에 오랜 시간 기도했는지 또박또박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녀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기도한 응답이 먼저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올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들어가도 그 문제 속에 여전히 놓여져 있어도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여호와로 충만하여 견고하게 지켜지지. 그래서 엘리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한나에게 한마디 하잖아요. 네가 기도한 대로 여호와가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갑자기 한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을 끊기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엘리가 한나에게 그런 축복을 했다고요? 아니요. 그건 제사장으로서 립서비스한 거예요. 립서비스. 너무 그 상황이 당혹스러워서 내가 실수했구나. 여호와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립서비스한 거예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받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한나는 그 재물의 분깃을 먹고 마셨습니까? 금식했습니까? 금식했어요.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나는 먹어요. 한나의 삶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임신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뭐가 펴졌어요? 그의 얼굴 빛이 펴졌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에게서 많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에게 많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목사에게도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붙들린 바 되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립서비스도 내가 찰떡 같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며 그렇게 근심빛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밝은 얼굴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옆을 둘러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에 깃든 그 아름다운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